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창하고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이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민수기 32장 말씀으로 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영적 전쟁. 우리 12번째 시간이거든요.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쭉 오면서 계속 영적 전쟁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하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 딱 마치려고 12번을 해놨는데 한 번이 미뤄져가지고 제가 오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영적 전쟁의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나누었잖아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상을 통하여서 역사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정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름들로 불려지며 어떠한 전략으로 공격해 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군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영적 전술, 우리 전술이란 말을 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군대적인 용어를 조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략은 무엇이냐? 어떤 전쟁을 이루기 위한 큰 장기적인 목표를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대 전략하면은 뭐 국방비를 세우고 또 그다음에 군대 훈련을 몇 개월로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모든 계획들을 일컬어서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각계의 전투들을 일으켜서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술은 쉽게 말하면 팀을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차 부대는 앞으로 가고 항공대는 위에서 폭격해주고 그 다음에 A팀, B팀, C팀이 있어서 A팀 먼저 공격하고 B팀은 후방 공격하며 뭐 C팀은 뭐 보조 역할을 해주고 뭐 보급부대는 어떻게 하면서 이런 각 부대별로의 어떤 명령을 주는 것들을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자가나 대나가나 싸운다고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가지고 사단 마귀와 대적할 때 사단을 백전백승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될 것이 어떤 용어가 있느냐? 전투와 전술이란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는 영어로 말하면 wa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져서 장기적으로 대립하게 되어지는 어떤 싸우게 되어지는 유혈적인 사태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쟁도 뭐 콜드워가 있고 핫워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누기는 하는데 콜드워는 냉전 기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냉전, 지금 우리와 북한과 우리나라가 냉전 기간에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휴전을 했지 전쟁에 대해서 잠깐 멈추자라고 한 것이지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 다시금 핫워로, 다시금 피가 튀기고 다시금 뜨거운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언제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이제 휴전되다 보니까 그거의 전쟁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대비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고 이 배틀이라는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소규모의 이제 군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들, 싸우게 되어지는 것들, 어떤 대립을 이끌어서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투를 잘 이기기 위해서는 전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술이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남아있는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게 되어진다. 이게 전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 4단계로 우리가 영적 전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전쟁의 꽃은, 전투의 꽃은 누가 뭐래도 보급품이 중요하다. 우리가 군대에, 여기 여성분들은 안 가셔서 군인의 문화를 잘 모르는데, 군대에 있어서 최고의 꽃은 누가 뭐래도 보급품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PX가 군인들의 가장 생명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죠. 전투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급대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옛날에 조선시대 아직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서는요, 가장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보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이제 무슨 나라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보급품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식량을 가지고 먹고 그걸로 전쟁을 하고 지배하고 또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 끝내는 게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 이제 그것들을 못하도록 우리 일지문덕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다 뺏어갔죠. 식량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먹을 것만 딱 보관하고 성을 닫아버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결국에는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급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급품을, 우리 영적인 보급품들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한다 할지라도 보급품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 무장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준비된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완전 무장했어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보급품이 없으면 온전히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보급품이 우리 잘 보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영적인 보급품들이 무엇이냐?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보급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예수란 이름 자체를 참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아끼다가 똥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제 지론은 무엇이냐? 아끼면 똥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예전에는 참 아끼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 별명이 짠돌이며 소금쟁이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셨나요? 제가 짠돌이와 소금쟁이를 제가 여러분 때 어렸을 때 참 아끼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끼면 똥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제 장을 봐왔는데 라면을 한 바닥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 라면을 사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저희 집에 이게 항상 보면은 서랍장에 보면 라면 칸이 있어요. 라면 칸이. 그래서 라면 칸에 항상 라면을 쟁여놓는데, 거기에 이제 라면들을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꼬꼬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꼬꼬면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처음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따르면 다음에 먹어야지, 다음에 뭐야지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났더라고요. 2개월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보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라면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항상 안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이 지나서 먹으려고 봤더니 이제 라면이 기름이 쩔어가지고 쩐내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고 새로 라면을 채워 넣느냐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끼면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그래요. 제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오면 새 옷이라고 막 아끼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새 옷이라고 막 못 입었어요. 막 더러워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귀한 날만 입어야지 아끼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입고 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옷을 못 입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입고 버린 옷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한 두세 번 입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맞을 때 열심히 입자. 아끼면 안 되더라고요. 맞을 때 열심히 입어야지. 이거 비싸다고 아깝다고 안 입으면요, 입고 싶을 때 못 입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입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써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능력 이름을 안다면 아끼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이름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얼마나 나타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 달에 몇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둘째 치고 일주일, 아니 한 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신 예수의 이름, 누가 예수의 이름 외쳤다고 돈 내라고 소유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한정 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보급품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보급품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보혈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게 뿌린다고 사실 옆 사람이 막 보혈 뿌렸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보혈을 뿌렸는지, 피냄새가 진동하네, 이런 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6월절의 마지막 사망의 재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과 유대 땅에 다 뿌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너를 지나갈 것이다. 근데 문지방에 보혈을,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그곳은 내가 넘어가게 되리라.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찬송가 256장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리게 되어지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용옥동도서 얼마나 보혈 찬양 좋아하게 해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보혈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문제는 좋은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찬양단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좀 반복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항상 얘기해도 본인만 충만해. 그래서 본인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주의 보혈을 너무 뿌려가지고 어쨌든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느냐? 이 보혈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는 뭐예요? 피를 들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렸을 때, 제단에 뿌렸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죄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값을 들여서 너희들의 그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생명을 취할 것을 대신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있게 여기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피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무한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 것 참 많죠. 기본적으로 할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그러면서 복음의 평안의 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내가 씁니다. 그래놓고 내 안에 또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혈을 덮습니다. 이걸로 완전하게 무장합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내 안에 충만하게 덮습니다. 내 안에 주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침마다 마치 주문처럼, 주문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의미 없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 사단은 안다.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보급품 중, 우리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무장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영적인 보급품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 말씀만큼 능력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마귀 같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하고 있어요. 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불과 같다. 말씀이 이 바위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도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삶으로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적으로 주신 이 말씀,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잖아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보급품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또 보급품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급품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성도에게 가장 큰 기본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기도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왜 회개의 기도 필요하느냐? 내 안에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들을 주의 보혈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어요. 그럼 그것에 뭐가 생길까요? 바퀴벌레가 생기고 개미가 생기고 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해충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어져요. 왜?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아무리 거기다 살충제를 뿌려도 잠깐은 사라지는 것 같아도 또 생겨요.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영적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을 청소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늘 보혈을 뿌리고 회개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시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고, 여전히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누구나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상황 대봤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상황 대봤어야지요. 이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이미 성숙한 믿음이고 능력의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훈련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의 역사는 뭐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 기쁨, 소망,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잠도 깨우고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어둠의 영들, 졸음의 영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설교를 하고 이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전략.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영적 보급품이 있는데 찬양이라는 보급품이 있어요. 경배라는 보급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유다가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류민들이 유다 땅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찬양단을 세워라, 성가대를 세워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거룩한 예복,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쉽게 성가대 가운 입잖아요. 성가대 가운 입고 가가지고 찬양을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무기를 준비하고 당연히 창검을 준비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선별된 자를 세워서 찬양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가니까 누가 나왔다? 복병이 누구예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흔들리지 않고 악한 쳐들어온 자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의 앞에서 뭘 합니까?
이 찬양대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악대. 전쟁을 위해서 군악대를 세운 거야. 우리 성가대들은 뭐다? 영적인 군악대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늘 찬양으로 영적 사단 권세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찬양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악기를 갖고 찬양했더니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솔직하게. 기도는 언제 하느냐?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준비해서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찬양을 통하는 거예요. 찬양의 곡조를 통하여져서, 찬양이 뭐라고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이 곡조의 멜로디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써놓은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져서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급품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기 예배로 오셔서요, 찬양할 때 구경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 인도자예요. 여러분들 찬양의 노래를 모르고 악기가 모르니까 제대로 노래하기, 혼자서 하긴 힘드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악기들을 동원하고 앞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인도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구경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잘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가도 절대 꿀리는 찬양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 보러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내면서 쇼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러 온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 부른다 할지라도 부르셔요. 부르시다 보면 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젊은 찬양 부른다고 나는 옛날 게 좋은데, 나는 옛날 찬양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찬양 하냐? 아니요. 하다 보면 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옛날 노래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새 노래로, 물론 그 새 노래가 매일 부르는 새로운 찬양을 얘기하는 거지만 새로운 노래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들 늘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능력이 있다.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보급품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영적인 보급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하도록 주신 그것들을 잘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의 영적 전략은 무엇이냐?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군인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군대에 보니까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6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의 명예가 중요하다. 군인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 명예를 위해서요, 원래 군인들은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군대는 조금 딴 데로 가는 날 비 오면 다 군인이 우산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법이 바뀌었다고 군인이 우산 써도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군인은 명예. 어떻게 이 하나님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 나라 위에 다른 것들을 씌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군복을 그 우산을 쓰지 않고 대신 우의를 입었죠. 우의를 입고 군인들은 항상 우의를 입고 갔었는데, 그래서 군인들은요, 원래 옷도 이렇게 모자를 바깥에 나오면요, 모자를 벗으면 안 돼요. 실내에 들어와서만 우리가 모자를 벗을 수 있지, 원래 군인들은 바깥에서는 항상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군대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뭐 다 벗고 돌아다니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군인한테 명예가 필요해요. 내가 그 명예를 같이 지킬 때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에 보니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이 충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적군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전쟁에 임하면 필승의 전략이 필요하고 신념이 필요하고, 전쟁에 임했다면 퇴하지 않는,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는 임전무태의 기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군인에게 필요한 정신이다라고 해서 육군의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육군의 본부에 가서 찾아봐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치러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무장이 필요해. 영적인 무장, 이 심리적인 무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무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군인 정신은 무장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자가 있었어요. 세자가 세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지처럼 평민처럼 행동한다면 세자는 온전한 왕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자다운 행동과 말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군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요, 처음에 군대 가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군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말과 태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나카라고 얘기하죠.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뭐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항상 딱딱한 단어를 쓰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군인다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군인들의 군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나카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말투를 쓰게 하고, 군대에 들어가면 항상 뭐부터 시키느냐, 군인에 처음 입대하면 시키는 것이 사복을 다 벗겨요. 빤스 하나까지 다 벗겨요. 양말 하나까지 다 벗겨요. 온전히 군대에서 보급한 거로만 입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빼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은 다 버려버리고 너는 이제 군인이야. 세상의 군대, 나라에 속한 너희들이 군인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돼라고 하면서 군복구를 다 입혀요. 싸잡거리 못 입게 해요. 그래서 다 완전히 군인을 입혀놓고, 훈련도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 다른 훈련하지 않아요. 제식 훈련. 군인답게 걷고 군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절도 있는 태도를 먼저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무장시키고 난 다음에 한 2, 3주차 되면 그때 총 쏘는 것도 가르쳐주고 검술 훈련이라든지 군대에 필요한 정신들 교육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어떤 이 정신들을요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군대로, 군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킬 때 군인은 군인다워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명에 따라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목숨 걸고 나가야 지켜야 될 명령, 우리 그 명령을 지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명령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군인이 헷갈릴 때가 언제냐? 명령이 헷갈리기 시작할 때, 그때 군인들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이 분명하면 우린 그걸 향해 끝까지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사명만 분명하게 붙들면요 우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전쟁에 임한다 할지라도 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고통도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그걸 이기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급품을 주던 다른 부대를 어떤 협력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주님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린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본향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우린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전쟁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닌 충성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게 종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영적 전투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 전쟁이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전투들을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열심히 하고 다니엘 기도를 20일을 통해 들으잖아요. 솔직하게 21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쉬고 싶다. 안 그래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일을 끝나고 나니까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어요. 영적인 피로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힘도 내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담력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피로도가 반드시 몰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한번 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날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여기 교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교회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난로고 선풍기 다 닦아놓고 집어넣고 난로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일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이 지나가고 이제 목요일날은 우리가 뭐 했느냐, 어제 김장했지만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를 뽑아야 되잖아요. 무주 가서 배추를 뽑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로도 설치하고 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일하고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철화 드리고 토요일날 어제 또 김장하고 또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니엘 기도 끝나고도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쉬고 싶다, 아무 생각하기 싫다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군인이라고 로봇가 아니잖아요. 기름만 주면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우리 영적 전투에서 영적 피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 성경의 찬양에도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하면서 찬양하는 평강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끼쳐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방법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해볼까요? 졸고 계시니까 샬롬 샬롬 하면서 잠 좀 깨우시고 샬롬 하는데, 이 샬롬이 단순하게 안녕 이런 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완전한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나타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사실 우리가 샬롬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샬롬이 뭘까? 이 평강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지 마음에 편안한 것, 육체적으로 편안한 것이 샬롬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calm, 그냥 평안한 거, 이게 아름다운 비치와 아니면은 내가 쉴만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유튜브 보고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평강을 묵상하면서 가장 깨달은 게 무엇이냐,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평강이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평강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지금 빚진 것도 갚아야 되고, 애들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늘 남들이 가진 걸 내가 가지지 못해서 늘 우리는 갈급하고 피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아. 상황은 여전히 궁핍하고 내가 빚진 것도 갚아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평강, 만족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있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월화수목 금토 열심히 일하고 유일하게 주일날 쉴 수 있는데, 주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꼭 일요일이라고 얘기해. 일요일날 쉴 수 있는데 일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쉴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되고 계신가요?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자고 싶은데, 늦잠도 자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우리 이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의 눈치 봐야 되지, 돈 버느냐고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지, 얼마나 지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싸움들을 우리는 견뎌내고 버텨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주일날 쉬고 싶다라는 마음은 100%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주님한테 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때, 격려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시는 공급하는 영적인 파워를 누릴 때, 우리 세상을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주님 올 때 너에게 내가 예배 드리냐고 짐 줄게, 너 예배 드리냐고 내가 율법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쉬려고. 여러분, 여기 일하러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헌신으로 감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봉사 안 하면 시켜 먹으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정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못 해 먹겠다, 그냥 안 먹으면 돼요. 집에 가서 그냥 식사하세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먹는 게, 사실 오늘날 세상은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는 거는 별 문제되지 않아.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쌓여 있어. 안 먹는 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게 참는 게 힘든 것이,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쉼을 누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너 얼마큼 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냐? 평강은 무엇이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고비고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원수가 막 와요. 적군이 몰려와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냐? 내 앞에다가 밥상 차려줬어. 여기 있는 상이 기프트가 아니라 밥상을 얘기합니다.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적군이 몰려온다 할 때면 우리가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밥 먹어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양식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사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다 뭐하다 하라? 내 영광을 위하고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 설교를 뭐 해야 되나 하고 힘들어 죽겠다, 쉬고 싶다. 왜 나는 이 토요일 날 여기서 이게 준비하면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했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아침도 안 먹었는데 배가 막 식은땀이 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는 또 아이고 죽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싸우지 말고 주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랑 싸웠어요. 근데
내가 막 싸우다 보니까 내 갖고 있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찍어 눌렀어. 예를 들면 말로, 뭐 힘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찍어 눌렀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내가 이겼어. 제가 이제 꼬랑지 감추고 완전히 기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에 이긴 걸까요? 결국엔 내가 진 거예요. 그 영혼 실족하고 내가 이겼다고 기쁠 것 같지만 기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억울할 수 있어. 때로는 그 방법이 내가 희생돼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여러분,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고민하고 내가 신경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온몸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많이 싸웠어요. 성도들하고. 싸웠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 시험 들었어. 그럼 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교회 안 나오냐, 뭐가 문제냐, 또 너 누구랑 싸웠냐, 뭐가 삐졌느냐, 막 그거를 생각하느냐고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삐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때문에 삐진 거예요?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줘. 그냥 그래요, 그냥 힘들어서 못 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본심은 따로 있어. 본심이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서운한 게 잔뜩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두 번에 있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폭발해서 나왔어. 근데 그걸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삐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래. 그냥 나 몸이 아파서 안 갔어요. 목사님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설득해야 되느냐? 어떻게 뭘 해야 되냐? 막 보이지 않는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방법으로 막 싸우기 시작하면요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누군가 안 나오면은 막 신방도 막 갔어. 그 다음 주 안 나오면은 막 2주 안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갔어. 요즘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좀 간증을, 좀 부끄러운 간증을 드리면 말을 안 듣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말빨이 안 먹혀요. 주님, 말빨 좀 먹히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혼쭐을 내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목사가 갔어. 물론 걔는 모르겠죠. 자기가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제가 물론 어쩌다 우연찮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알잖아.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걸. 그래서 가가지고 어쨌든 신방을 갔어. 신방을 기도해주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고소하다. 그래, 하나님 내 말씀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내 말씀 들으시,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목기사로서 온전히 품지 못해서 이상한 기도를 해가지고 내 본때 좀 보여달라고, 내 말대로 조금 한 번에 콧대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혹시라도 내 기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목자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져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요, 사람들과 싸워. 보이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건 환경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나 이거 힘들어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이겨주셔야 됩니다라고 싸우면 우리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전술을 의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기하는데 계속 반칙해, 룰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축구하는데 맨날 손으로 들고 뛰어봐. 퇴장이에요, 퇴장. 핸들링하고 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힘들고 안 될 것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단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승리 이후에 다음 전투를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이후 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뭐가 문제였어요?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20일을 다니엘 기도가 끝났어요. 그렇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21일 끝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20일을 끝났다. 오 자유, 이제 나는 쉬리라.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21일만 개고생한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이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군인들은 훈련해야 돼요. 전쟁이 있을 때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했을 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때만 그냥 가가지고 막 열심히 뛴다고 메달 따는 건가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올림픽 대회, 수없이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뭐 아시안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제 대회, 여러 가지 대회들이 매년마다 있어요. 근데 그 대회 때마다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준비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20일을 다니엘 기도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영적 훈련들이 다시금 준비되어져야지 우린 또다시 영적 전쟁을 또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투를 또다시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 훈련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 기도, 예배, 이런 걸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자체는 여러분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의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했다고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경건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었으니까 나는 경건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만요 21일 동안 작정 기도해도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니까 사단을 쫓아내는 것만, 막 축사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내가 얼마나 머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장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가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사단을 쫓아내는 게 영적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영적 승리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함께하는 이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내면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쓴 난중일기나 역사적 기록 때문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후대에게 있어서 필승의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해군에서 이 전략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번 전투에서 100번 다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필승의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연구하며 나갔던 것들이 바로 이 난중일기라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 일기들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일기 쓰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영적 일기는 나의 일들을 기록하는 게 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좀 상했었는데,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오늘 기뻤었는데,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어.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게 좀 시험이 됐어.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게 영적 일기예요. 그러면 늘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살피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영적 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아, 오늘은 내가 또 넘어졌네. 아,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요, 늘 사단 마귀에게서 공격받는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일기의 유익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늘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요, 주일날 아니면, 이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집에 가면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나. 집에 가면 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 집에 가면 누워있어. 집에 가면 맨날 유튜브밖에 안 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 일기를 통하여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머물게 되어지니까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원래 지금 하결사 이제 3기가 하고 있는데 4기 때는 또 제가 할 거거든요. 여러분 4기에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기 때는 제가 2기 때는 시편으로 기도하기, 기도 훈련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영성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일기를 써가면서 그것들을 나누고 고민해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또다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영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 4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영적 보급품들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 보혈,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영적 보급품들을요 풍부히 사용하세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뭐로 합니까? 누가 더 좋은 무기 갖고 있느냐, 그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전쟁은 곧 이 물량 싸움이에요. 곧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영적인 보급품, 예수의 이름, 보혈, 말씀, 기도,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져요. 또 군인 정신을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고요. 끝까지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필승의 전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기 위해 평강을 추구하세요.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평강을 추구하시고, 내 방법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세요. 마지막 전투가 끝난 다음에 퍼지지 마시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세요. 사단이 어떻게 또 공격할지 몰라요. 늘 무장하셔야 돼요. 거룩을 훈련하고 내 안의 상태를 늘 살펴가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이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대로 꽤 되리. 나는 믿네.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 전투에 이겨나갈 때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급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움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였다면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라고 이끌어봐봐바리스거 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 비비바라와 켜라와 이끌들스로 이끌어봐봐바디스거 오아바바라와 이끌어봐바바라와 이끌 하나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술을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보급품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승리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음 전투를 준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데스라웨크라바바바 데스라웨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집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이름이 우리 예광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전도사 4명에 성도 4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흥을 꿈꿔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서는 꼭 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은 서울로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광교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그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광교회로 하나님 집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후까지 드리는데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 위치적으로 시험이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사명 붙들고 그 자리에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광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나시고 타고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쓰러미 그러바바 네 쓰러미 그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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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절대로 틈 못하는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집회로 가고 해서 예관교회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버티고 정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정말 위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불 성령의 능력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피곤한 가운데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 불로 지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성도님들 어제 아버지 김장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영적 피로도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더욱더 큰 능력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적 전쟁의 아버지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